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맡긴 분의 뜻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그분을 알아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일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것인가,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만드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상담을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돌보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잘할 수 없지만은 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한 가지밖에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고 또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헌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생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긴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을, 맡긴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가 주셨으니 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이냐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목사와 교사는 지방 독립교회에 소속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분은 나를 멸망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집사들, 각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구역장들, 각 선교회 임원들,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일꾼들,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주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이제 목적이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헬라의 본뜻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건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도와주는 것이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믿음이 바르게 서도록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또 구역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집사는 목사를 보좌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겼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섬기는 사역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많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영혼을 구령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그림으로 그리고 필요한 수치와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너럴 컨트랙터는 토목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할 기술자를 고용합니다. 건축 목수와 전기 공사를 할 사람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사람도 고용합니다. 벽돌을 쌓고 땅을 고르고 잔디를 심고 아스팔트를 할 사람도 구해서 일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이 이 건축하는 일에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는 일에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인이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몸과도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너럴 컨트랙터가 기술자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직분을 맡기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곧 다른 성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설 자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과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합니다.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토라집니다. 자주 투정을 부리고 쉽게 실정을 냅니다. 작심삼일, 너무 마음이 잘 바뀝니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미숙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나의 삶에 바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면은 나는 아직도 성숙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여동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성도인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나의 이런 결정은 성숙한 성도로서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내가 매달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뇨.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숨기는 것이나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 몸, 곧 온 성도가 도움을 입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에게 주신 분량대로 몸된 교회를 자라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망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찬양대를 시키고 교사를 시키고 구역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사용해 주신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은 성숙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자주 키를 재달라고 달려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랐는가. 근데 어떤 때는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란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조금이나 자랐을까 해가지고 가슴을 펴가지고 몸을 늘리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좀 자랐나. 근데 아이들보다 더 원하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쑥쑥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몸도 마음도 다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닮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닮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리고 훈련함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사에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합당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한 곳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도록, 일을 맡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바라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생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